오늘 비대면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시작하고 말씀을 받지만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6살쯤 됐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7년 동안 전도사를 하면서 정말 목사다운 사람 되기 이전에는 안수를 안 받겠다고 고집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저희 가족들이 목사 안수를 토요일 날 받고 주일 날 제가 섬기는 교회에 맨 앞줄에 저희 가족들도 와서 이렇게 쭉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저희 큰아들, 작은아들 뭐 이렇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제가 그날 말씀을 서두를 시작하면서 어저께 안수받은 따끈따끈한 새끼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갔더니 우리 큰아들이 6살짜리 아들이 마음이 너무 기뻤나 봐요. 우리 아빠가 정말 이제 목사님이 되셨구나, 이 마음에 제가 1층에서 이제 저희 방에 있는 2층으로 딱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계단 끝부분에 우리 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탁 바라보면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도 아빠가 목사가 되니까 기쁘구나 하면서 딱 올라가는데 이 녀석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그럼 오늘부터 목사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그 새끼 목사, 아빠가 얘기한 거는 새끼 목사, 어저께 된 새끼 목사라 그랬지, 그거 앞뒤를 바꾸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앞뒤를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는 설교 시간에 새끼 목사라는 이야기를 다시는 안 쓰게 됐습니다. 잘못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아들이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혹시 내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로 작은 목사로서, 보잘것없는 작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섬겨나가는 이 자세를 잃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쩌면 우리 아들 입에서 튀어나온 저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도요, 그 시작 부분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데, 북한 선교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 선교를 주빌리 구국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여러 모임들, 제가 북한 선교 관련된 모임들, 포럼, 세미나 여러 곳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와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다 정보예요. 북한 선교에 어떤 정보가 있을까?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정보가 있을까?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 어떤 정보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모임, 기도회, 설교, 예배 가는 곳마다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래서 여기저기들 끼웃거리거든요. 그런데 북한 선교의 시작은 정보가 북한 선교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는 이러저러한 방법과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한 정보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 선교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북한 선교는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작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에 가끔 상처도 많이 입어요. 오히려 위로하려고 다가갔는데 위로하려고 다가간 내가 상처 입을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20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이 보아왔는데요. 왜 포기하게 되느냐?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그곳으로 북한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가장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나서 1장부터 4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함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성경에는 선교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임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선교를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에는 두 번의 부르심이 나와요. 첫 번째 부르심은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안 믿던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이죠. 그런데 요나서가 주목하고 있는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to the world, 세상으로의 부르심이죠. 세상을 향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콜링을 받고 사명을 안고 나가야 되는 부르심, 사명에 대한 부르심, 그게 바로 요나서가 주목하고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위한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두 번째 부르심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요나를 부르시고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안에 심어주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끝없는 노력을 요나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1장부터 4장까지 하신 일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사명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요나 안에 담겨졌던 그 마음들, 요나 안을 주장했던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을 몽땅 다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게 하신 그 일,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고상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상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때에 비로소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생명을 바쳐서 죽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그 복음 들고 뛰어드는, 그래서 다 매맞아서 죽은 것 같이 성 밖에 핏덩어리가 돼서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것은 요나 안에 있었던 사울의 생각들, 사울의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이죠. 베드로 사도가 어느 날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 큰 보자기 환상 앞에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나니까 자기가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가치관들, 고정관념들, 이것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죠. 그런데 그 환상이 3번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네가 거룩하지 않다 하면 되느냐, 잡아 먹으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이 쭉 진행되면서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룰, 툴, 가치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아멘하며 순종하였을 때에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이 아닌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나가 가지고 있는 요나의 마음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앉아 있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머리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 민족을 향하여 강포를 행하고 자기 누이에게 못된 짓을 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못된 짓을 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나쁜 짓을 한 그 니느웨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거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못마땅하게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마지막에 언덕 위에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이 요나가 가졌던 생각이 뭐겠습니까? 옳지, 여지껏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얼마나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꼴을, 멸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던 것, 그게 요나의 사실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죠. 정의는 바로 이런 것이다. 니놈들 그렇게 못되게 하더니 이거 봐라 라고 외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을 지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그 마음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필요했고 물고기 뱃속이 필요했고 동풍과 넝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쉽게 벗어지지 않는 이 요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다시 스행 배를 타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미사일 쏘고 엉뚱한 악한 말들 쏟아놓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뒤로 하고 금수산 궁전 같은 거 짓고 핵미사일 개발하고 몇천억씩 쏟아 부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누리지도 못할 마식령 스키장 뭐 이런 거 만들고요, 평양의 수영장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 화면만 봐도 밑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무너져야 되는 저 나라, 이런 생각이, 그 악한 모습들 바라보면 우리 안에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기껏 도와주려고 금강산에 갔더니 조준사격해서 생명을 뺏어가는 이런 불안당 같은 놈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선교사를 만났다는 것만으로 팔을 꺾고 다리를 꺾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3명이 3발씩 9발에 총을 쏴서 죽이는 이런 못된 놈들, 살아있는 생명을 포를 쏴서 흔적도 없이 몸을 가루내는 이런 악한 놈들, 정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 마땅한 놈들이라고 생각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놈들 망할 때까지 도와주면 안 되고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우리가 손을 뻗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아니 한국 교회에도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렇게까지 마음 품은 적은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죄 없는 것입니까? 1990년대 후반에 북쪽에서 300만 명의 아사자, 300만 명이 굶어서 죽어가서 북한 전역 어디에나 역점마다 시체들이 즐비하게 쌓여있고 흩어져 있는 모습들이 북한의 얼마 20여 년 지난 북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북쪽에서 온 친구들하고 남쪽에서 자란 친구들하고 키를 재보면 20몇 센치, 많으면 30cm까지 우리 통일 미래 세대들이 키가 차이가 나요. 이 모습들이 우리랑은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여러 나라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 통일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 보라고 목숨 걸고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인데, 그들이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밤새운 베갯니스를 적시고, 그리고 특별한 명절 때에는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어 혼자서 아파트 방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이 고민 저 고민하다가 때로는 탈남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끊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데요. 우리나라 자살률의 3배의 자살하는 자살률이 바로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의 자살률이에요. 이것이 과연 우리랑 무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실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니느웨보다 변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종 요나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고래를 동원하시고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선장을 동원하시고 별일을 다 동원해서라도 요나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그게 바로 요나서에 기록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맨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려고 풍랑 보내신 거예요. 배를 흔드셨어요. 그래도 배 맨 밑창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배가 그렇게 요동쳐서 사람들이 다 귀중한 물건을 다 배 밖에 버릴 정도의 요동을 치는데 배 밑에서 잠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자면 그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안 나오고 그 배 맨 밑창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배 맨 밑창까지 숨어 있는 요나에게 선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 하나님의 종 아니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줄을 붙잡을 때가 아니냐. 예수 믿지 않는 선장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셔서 요나를 내려가서 깨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인이 양부모 때문에 아주 세상이 시끄러운데요. 아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인이 양부모가 아주 유명한 미션 스쿨 출신이고 부모님들이 목회자고, 그런 상황에 세상에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친구들만 손가락질하면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고 욕하면 되는 것입니까? 한국 교회의 민낯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저 두 사람만 회개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악하게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자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뉴스를 통해서라도 기도할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북한 선교를 향해서 어떤 일들을,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준비하며 나가야 될지, 우리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요, 바다에 던지워져서 바다 이 맨 밑에까지 내려가서 수초가 머리를 감고 죽을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서 건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회개하고 기도해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다가 토해내지요. 사명의 자리에 이제는 제발 사명 감당하라고 토해내시죠. 그런데 요나가 한 일은요, 니느웨는 3일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을. 그런데 요나는 하루길만 아주 짧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정말로 짧은 메시지인데 이 짧은 메시지에 온 니느웨가 임금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요나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니느웨에 대한 선교지에서 사는 사람 연구를 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요, 북한 선교의 주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녘을 품고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고 작정하시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우리는 단지 나팔과 하나님의 도구로만 순종하며 쓰임받으면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진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강포한 백성 니느웨도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데도 요나는 언덕 위에서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망하는가 그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죠. 요나는 언덕 위에서 넝쿨 아래 쉬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 안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변화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꽁꽁 묶여 있고 기도도 모이기 힘들고 교회도 모이기 힘들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아도 우리는 꽁꽁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북녘을 들어갈 수 없지만 북녘에 계신 하나님은 멈춰 있지 않고 북녘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의 중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계획들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깡패국가 북한도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니느웨처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으로는 하나도 변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왜 저들을 끝까지 이렇게 70년이 넘도록 참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요나는 마지막까지 넝쿨, 벌레가 씹어먹은 그 넝쿨 때문에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용서할 줄 알고 저들 회개하면 뜻을 돌이킬 줄 알고 내가 안 오려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쉴 만한 이것도 없어졌는데 넝쿨도 다 없어지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회개하지 않는 마지막까지 악한 모습의 요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풍랑을 동원해도 변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 있다 나와도 변하지 않고 동풍을 동원하고 벌레를 동원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으시려고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요나를 더 놀라운 것은 니느웨 변화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하게 행동하고 있는 요나를 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요나에게 심어주시고자 요나에게 담아주시고자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는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길쌈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하물며 이 근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들이 12만 10명이 있고 내가 지은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생명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요나서 5장 1절이 있다고 한다면 요나가 비로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시작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북한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열정과 계획도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힘,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채워서 내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주빌리안 기도 모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북녘을 변화시키는 귀한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사역에 귀하게들 다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833번째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의 기도 모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계획들 이제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열정과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 안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롭게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북녘의 변화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빌리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